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그분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예수님보다 오히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네,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까지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단언컨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이 아니라면은 아직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일이지만 아직은 구원이 없음이 확실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참 좋은 교회를 찾아서 좋은 설교를 찾아서 이리저리 정말 헤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묻고 싶습니다. 좋은 설교를 하는 목사가 여러분 좋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를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는 성도가 좋은 성도는 아닌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좋은 설교를 찾아서 또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여도 내게 좋은 것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은 과연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만족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그래서 알고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면서 스스로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서인데요. 저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 동방 박사가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유대인의 왕인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헤롯이 진정한 왕입니까? 아니면 아기 예수가 진정한 왕입니까?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전해진다라는 이 소식을 기록하면서 과연 누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짜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왕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 세상에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얽매여서 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학교, 또 직장, 자녀, 건강, 노후 등등 젊어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얽매여 왔던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뭐 공부하던 시절 그래도 있었을 건데 그 공부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이 왕이었는지,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왕이셨는지, 여러분은 또 자녀를 키우는 일보다 예수님이 왕이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건강이나 노후를 위한 일보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또 태어난 곳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태어나신 곳의 지명이 떡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이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립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배를 불려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애쓰고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잡고 애를 쓰는 동안 사실 우리가 배를 불렀다, 우리 배가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득권 가진 자들의 배가 더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누구나 문제가 있다라는 건 동의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성공을 해서 뭐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기득권은요, 거기에서 뭐 몇 퍼센트, 1%, 2% 정도만 성공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99%는 자신이 그 1%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시스템에 종속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돈을 더 잘 벌게 해 주느냐에 우리가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면은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배가 부르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한다라는 그런 착각 속, 우리도 1%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렇게 세상 임금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것이죠. 부익부 빈익빈, 입시 지옥, 취업 지옥, 집값의 폭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런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그런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지만은 또 거기에서 또 다시 무언가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이 세상의 어떤 임금됨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어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헤롯의 반응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3절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헤롯 왕만 들은 것이 아니죠. 온 예루살렘이 다 들었습니다.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에 병적으로 집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는데요. 로마에 의해서 왕이 될 수는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또 세금도 감면해 주는 등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임금인데 뭐 그렇게까지 환심을 사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제 로마는 이제 각각 나라를 지배하면서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것이 그 나라에서 뭐 밀란 또는 폭동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일어나면은 왕을 갈아치우는 거죠. 왕이 이 민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뭐 폭동이 일어나겠다 하면은 왕을 갈아치우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민심에 민감했는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헤롯을 싫어하니까 더 병적으로 왕권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런 소식이 들게 된 거죠. 당연히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권에 민감하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이 왕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섰다는 이 왕을 중심으로 뭔가 밀란을 일으키기라도 한다면은 그 밀란 때문에도 위태롭지만은 밀란이 진압되더라도 자기 자신의 이 자리는 또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로마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7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그런 음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것들에 휘둘려 살아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견고한 그런 시스템들, 학생들 학교 공부에 매달려 있다면은 그 학교 공부라는 왕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공부에 매달려 있는, 공부가 왕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은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집착,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요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일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이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유대인들,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또 온 예루살렘이 들었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께 소동했다고 이렇게 앞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들 중 그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는 않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또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은 헤롯이 아니죠. 바로 이 베들레헴에 이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언가 어떤 견고한 이 임금된 그 어떤 것,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지 돈이 되었든지 뭐 자녀에 대한 것이 되었든지,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몰아내려고 하고 그 싹을 잘라내버리려고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견고한 힘은요 절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복음서도 우리가 보다 보면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지켜오셨는데요. 그런데 왕되심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종교인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종교인들의 불순종, 종교인들의 타락, 종교인들의 무지가 언제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위협은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로부터 예수님의 왕되심, 아기 예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있다면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죠. 교인들의 무지, 교인들의 불순종, 잘못된 믿음, 교인들의 타락이 교회를 죽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도 사실 세상 탓이 아닙니다. 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내고 왕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해서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이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인데요. 헤롯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죽이려고 했고요, 경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만 이제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막 이 갈급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동방 박사와 같이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신앙생활을 해온 정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왕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도 과연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가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헤롯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그런 종교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헤롯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왕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는 그런 대열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